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지혜를 듣고 분별하고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을 또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오니 하나님 한 달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충만한 신령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할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또 많은 사람들을 두시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듬어 알 만한 신성을 다 담아 놓으셔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 나는 몰랐다 하지 못하도록 공평하게 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만물을 보고서도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더듬어 알 수 있게 해 놓으셨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또 부부 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또 직장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상사와 그 아래의 직원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더듬어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과거 구약에는 그런 것들이 비유와 그림자처럼 더 희미하게 알게 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빛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더 밝히 드러내어 말씀하심으로 알게 하셨고, 현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신 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공평하게 드러내어 알리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의 모든 외식도 다 아시고 드러내신다는 그런 뜻이고, 또 반대로는 복음이 마치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 하신 말씀처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 드러내어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게 공개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이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 복음이 항상 있는 것이냐?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에게 잡히셔서 신문 받으실 때 너와 네 제자들에게 대하여 변명해봐라 하실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사장들과 그 앞에서 재판하는 자들 앞에서 일일이 다 꼬치꼬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과 생명에 대해서 다 드러내어 말했다. 그것도 감추고 비밀리에 말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 잠언서 8장에도 지혜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말씀, 또 어떻게 보면 인자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비유로 말한 그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확실히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는 곳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서 또 성문격과 문호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사람들에게, 인자들에게 소리 높여서 그들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지혜, 또 명철 이런 걸 따지면 주로 비밀 아니면 많은 대가를 주고 소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어떤 비법 이런 것들을 주로 자꾸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또 어쩔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신들만 아는 특별한 것, 우리만 알고 있는 귀한 것, 남들은 모르는 더 깊은 것, 자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따지고 그런 지식이 있고 그런 지혜가 있다고 여기다 보니까 주로 남들보다는 좀 더 특별한 사람, 특별한 교회, 구별된 어떤 무리들,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죠. 물론 아까도 처음 얘기한 것처럼 구약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민, 특별히 구별된 족속, 거기에 특별히 구별된 레위 지파, 이런 것들을 상관해서 말하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다 깨어지고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자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생각이 이 구약의 사고에서 깨지지 않아 가지고 자꾸 자기들을 특별한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걸 자꾸 지혜를 알고 명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지혜나 명철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감추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말도 하고 설교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 가운데 12제자를 택하셨는데 그 숫자만으로도 참 소수인데 그 12제자 중에 우리가
귀에 이렇게 잘 익은 제자는 실제로 4-5명에 불과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4-5명만 정말 훌륭한 제자였을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눈에 띄고 귀에 기억하고 항상 입에 오르내리는 몇몇의 제자 말고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주 예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그 당시에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훌륭한 주의 일꾼들이었던 것을 알게 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7집사 중에도 우리가 귀에 익고 기억하는 사람은 결국 거기서도 2-3명입니다. 그 2-3명 가운데 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럼 다 실패한 사람일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과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 뿐일까? 그 사람들만 가지고 성경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까? 계시록에는 유명한 7교회가 나오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그 7교회밖에 없었을까? 예수님 살아생전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와 같은 그런 가정도 있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사라져간 가정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럼 그런 가정들은 전혀 믿음 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에 기록이 안 남았을까? 우리들은 특별한 어떤 사람, 특별한 어떤 가정, 특별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믿는 자들의 기록을 다 줄 수 없는 곳이 바로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하듯이 기록되지 않고 특별하지 않고 드러나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졌던 것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간혹 교회에도 특출나게 튀어나고 눈에 띄고 아주 지도력을 발휘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죠. 과연 예수의 일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질까? 그냥 주일날 하루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1시간 반, 2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만 겨우 낼 수 있어서 그래도 그 주일을 지켜가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럼 특별하고 귀한 일꾼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세상에 뛰어나고 크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지만 보이지도 않고 어떤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또 북한이나 중국같이 지하나 가정교회로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볼 때 크고 귀한 역사, 사람들이 볼 때 확실하고 분명한 일들,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하고 와 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귀에는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 놓고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많은 풍랑 중에 또 많은 지진 가운데 수많은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그 가운데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그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특별하고 귀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교회, 엄청난 신앙생활 그런 것들 꿈꾸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혜로 인도하시는가를 잘 보는 게 아마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어리석은 자들아 하는 사람의 뜻이 분별을 잘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라는 뜻이 어리석다는 뜻의 첫 번째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순전하고 정말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분별하는 사람들은 너희는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소리를 들어도 자기 생각을 잘 고치지 않는 고집스러운 교만한 자들, 이런 뜻인데, 그렇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자들은 너희 마음부터 먼저 밝힐지어다. 어떻게 밝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지혜 있는 자라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정직히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라고 9절에 이야기한다, 이 말. 다시 말하면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배우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말씀을 마치 길 어귀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듯 비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너희는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너희는 쉬지 말고 내게 기도하라. 그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밝히 아는 바예요. 밝히 알다 하는 것이 경험한다는 뜻이니까 아주 분명하게 경험해 보는 사람, 또 지식 얻는 자는 정직하게 마음에 품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도 똑같이 나오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특별하고 귀하고 깊은 비밀을 알아서 신령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을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 있고 영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는 은, 정금, 진주,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아주 실제적인 그런 보화들, 실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보화들이 있는 것처럼 너희가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들을 아주 실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고 영감 있는 사람이다. 지혜는 오늘도 밝히 보여지는 곳에서 너희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지혜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 읽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누구나 알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밝혀놓으셨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사람이 될 거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하고 비밀한 것,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대단한 것, 남들이 볼 때 입이 쩍 벌어질 만한 큰 은사나 엄청난 역사, 남들이 볼 때 정말 부러워질 만한 대단한 부흥이나 엄청난 변화, 그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출발되는 첫 출발은 공평하고 보편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바꿔나가는 것에 출발한다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멀리 있거나 대단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늘 알고 있고 마음속에 품고 있으나 행하지 못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고침받아야 되는 것을 기억해서 오늘 하루 그렇게 작은 한 걸음부터 변화받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